제가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진 준비가 됐나요? 네.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나요?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잘 못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2017년 5월 19일 충북 제천에, 미국은 아닙니다, 충북 제천에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저녁 한 8시 20분쯤에 큰 화재가 났어요. 소방관 146명을 비롯해서 한 200명 되는 인력이 물탱크차와 화학차 21대가 동원이 되어서 계속해서 불을 끄는 작업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8시 20분쯤 불이 났는데 그 다음날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완전히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그때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2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1시간 동안 꼬박 잠도 안 찬 채 진화 작업을 벌이고 나서 이제 불이 꺼져서 길바닥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위급한 일, 생명을 살리고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밤을 새서 잠을 포기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불길 가운데 뛰어들었던 이 소방관들의 헌신과 노고가 고스란히 이 사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고된 일을 하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의 손해를 막아주는 값진 일이라는 것이 이들의 삶의 분명한 소명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을 그래도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실래요? 네. 이 사진은 의사 선생님 사진입니다. 영국의 일간지인 인디펜던트라는 그런 일간지가 있는데, 최고의 의사라는 제목과 함께 이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5차례의 수술을 이 의사 선생님이 하셨고 28시간 동안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수술을 임했습니다. 그리고 28시간이라는 수술이 끝난 다음에 바닥에 누워서 잠든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중국 의사 선생님이신데 루오행이라는 분입니다. 28시간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수술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의사 선생님이 되셔서 이런 대수술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겠지만 단순히 돈만을 벌기 위해서 이런 오랜 시간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고된 그런 수술일지언정 이 일들을 아주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가장 값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장 일터에서 월요일날 가가지고 내 직장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당장 앞에 처해 있는 프로젝트, 그 일을 가장 소중한 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주 소소하게 일어나는 가정적인 일들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일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감동적인 부분을 보았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지 않도록 힘써서 살아남게 된 1100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주인공인 쉰들러가 자신들을 구해준 것에 감사해서 유대인들에게 반지를 선물 받게 됩니다. 그 반지 안에 새겨진 문구는 무엇이었냐면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구한 사람은 온 세계를,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고귀한 글귀를 그 안에 반지에 새겨놓고 이 반지를 쉰들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반지를 받은 쉰들러는 이렇게 말하면서 또한 흐느낍니다. 내가 이 타고 갈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내가 달고 있는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오히려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 받은 것에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이 더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우리들의 마음을 크게 적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먼저 믿은 자로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장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어떤 곳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정말 견고한 진리로서 나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 모두에게는 내가 처한 환경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되어질 수 있는 이 정말 값진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마음속히 믿어져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도구로, 마치 이 사진 속에서 의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28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며 그 수술을 해야 했던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저 건물에 불타고 있는 현장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불을 끄기 위해 노력했던 소방대원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 이 맨하탄에, 뉴욕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말로만 쉽게 말로 전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하고 정성이 들어가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헌신과 노력과 정성, 물질, 시간을 아낌없이 들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름다운 결과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여러분 속담 잘 아시죠? 아무런 수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십자가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암시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썩어진 한 알의 밀과 같이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아프고 신음하고 배고픔과 질병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파하고 절망하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라. 내가 한 알의 밀로 썩어져서 죽어지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고 죽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온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잔을 내가 달게 받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놀랍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밀로 썩어지는 일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과 시간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춘기 시절 교회 안 가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하던 그런 시절에 어머니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던, 참아주셨던 그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을 가르치셨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북에서 피난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쪽으로 오셔서 충남 아산에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할머니가 피난 오시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이북에서. 함경북도 평안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할머니의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신앙이 이남으로 피난 온 뒤에도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까지 복된 소식으로 복음의 소식이 저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권면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 하늘의 밀이 땅에 썩어져서 죽어지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아직도 작고 작지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여러 선생님들 또한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 말고요,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주신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는 두 분이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저희 교회학교 4학년 남자반을 맡으셨던 김상호 선생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도 지금 신학교를 가셔서 저보다 선배시죠. 감리교 목사님으로 한국에 있는 신월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김상호 선생님께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막대기, 저희는 이제 어린 마음에 막대기를 왜 갖고 오라고 하시나 궁금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막대기를 가져와서 칼싸움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우리 친구들이 좋은 막대기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한 주간에 어떤 친구는 낚싯대로 된 아주 그냥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낚싯대로 된 그런 막대기, 잘 나무를 다듬은 막대기, 각자 좋은 막대기를 하나씩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분반 모임 시간에 저희 이제 분반 선생님이셨는데 김상원 선생님이 분반 모임 시간에 포도주와 빵을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와 빵을 나누신 다음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자신의 종아리를 이렇게 바지를 걷으시는 거예요. 종아리가 훤히 다 보이도록.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선생님이 갑자기 왜 바지를 걷으시는 건가?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져온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내 허벅지를 치라는 거예요. 내 종아리를, 허벅지가 아니라 종아리를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랐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선생님이 저희들이 안 치고 있으니까 친구들 중에 한 사람 막대기를 집어가지고 본인이 본인 종아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살짝 친 게 아니고요. 좀 빨개져가지고 막 약간 거무튀튀할 정도로 그렇게 막 세게 치시는 거예요. 정말 세게. 저희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희들이 안 치면 내가 친다 하고 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세게 치셔서 아직도 그 종아리에 빨간 자국이 생긴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치시면 선생님이 아프시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들이 직접 하겠다고 우리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의 그 종아리를 한 대씩 돌아가면서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거를 왜 하셨는지 나중에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고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였어요.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김윤호 선생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부장 선생님으로 예배 말씀도 전하시고 리더 교육도 담당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그때는 제가 청년부 리더였는데 저를 포함한 청년부 리더 5명을 아주 극진히 아껴주셨어요. 토요일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바쁘게 오셔서 청년부 토요일 오후 5시에 있는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늘 맛있는 간식을 한아름 싸우셔서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 이 5명의 리더들에게 매달 한 권씩 책을 사주셨어요. 한 권씩. 거르지 않고. 이 애들이 보든 안 보든 확인은 안 하셨지만 보도록 권면을 하셨는데 늘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사주셨어요. 그때 사주신 책이 경건서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 이런 책이었어요. 그때는 사주실 때는 책을 잘 읽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우리 리더들이 읽지도 않는 책을 계속 사주실까? 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교회 재정으로 산 게 아니라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사주신 책을 보지 않았어요. 책장에 꽂혀져서 시간이 흘러서 색은 바랬지만 나중에 어느 한켠에 내가 인생의 신앙에 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 하나님의 뜻,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책을 그래서 그냥 꺼내서 읽게 됐어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책을 볼 때에는 이 김윤호 선생님이 다른 곳에 발령을 받으셔서 교회를 이미 떠난 뒤셨습니다. 책을 보면서 김윤호 선생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뒤늦게 감사했습니다. 이래서 책을 사주셨구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해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나마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분들의 덕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준호 목사님께서 이 소명장로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지금은 몇 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35년 전에 이 소명장로교회를 세우시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 제가 자세히는 아직 다 듣진 못했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모든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다 포기하시고 이 뉴욕에 오셔서 개척을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 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기로 결단한 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준호 목사님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헌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뿌린 씨앗이 당장 열매로 눈앞에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한 희생을 통해 당장에는 큰 변화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오늘 이 하루 나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심고 씨앗을 심는 행위를 해 나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눈에 보일 수 없을지도 몰라도 언젠가는 열매로 분명히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비판도 거세지만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돼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배출하게 된 것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었는데 미국에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한국 초기 선교 시절에 이런 편지의 내용을 썼어요. 여러분 믿겨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좀 긴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님,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한국 초기 선교 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편지를 써서 보고를 한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은 정말 부흥하고 발전이 되어져서 어느 곳에 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분들이 자신을 하늘의 밀로
선교사님들이 한 알의 밀로 심어지고 썩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또한 전해야 하는 사명자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영원히 살고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 자세로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영원히 살고 구원받도록 위해서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부어주어야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동료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걸 각오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의 가족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또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헌신이 바로 나로부터,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이 맨하탄에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결단하고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서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전케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의 정말 풍요한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알의 밀로 심겨져서 썩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 한판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겨주셔서 정말로 이 씨앗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리라고 하는 작은 마음의 씨앗이 정말로 열매 맺고 자라서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멀리 이 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 서러움과 아픔을 든든하게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